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5월 17일 수요일 부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초랑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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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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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기쁨의 50일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 신앙 가운데 온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옛날부터 사람들은 축하할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베풉니다. 가정에 경사가 있거나 또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 모두를 불러놓고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한 개인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당신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강렬한 기억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왔을 때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여시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뒤이어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백성들 앞에 나아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을 따라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렸습니다. 포로기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시대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여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림절 축제였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축제이고 또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드릴, 앞으로 드리게 될 그 영광의 잔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연약한 싹, 작은 한 가지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분명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진정한 회복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를 2절 말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 이유는 내가 신뢰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시고 또 품어주시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 먹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물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하나님 그 메시아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받아먹고 누리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 4절 말씀에는 4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만국 중에 선포하라, 높다 하라. 4번째 이 높다 하라는 말씀은 높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에 보면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선포하라, 기억하라. 이 4가지의 하나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먼저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잠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일터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 등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를 매 순간 세어보고 감사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찾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라고 하십니다. 전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만민 중에 선포하고 높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 입술로만이 아니고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새기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된 하루의 삶 또한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잔치자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신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구원 역사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평안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서 구원을 통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커져가게 하옵시고 구원을 통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동신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샘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이끄는 삶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축복의 삶인지를 확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사들입니다. 맡겨진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전심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입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직접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역에 큰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